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집에 있다 보면은 TV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TV를 보면은 이 TV 프로그램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틀면은 트로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트로트 가수가 나오거나 이 두 종류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트로트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딱 듣는데 이거 무슨 노래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 그리고 이 테스 형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뭐 외국 배우 이름인지 잘 몰랐는데 테스 형이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네, 이거 나훈아 아저씨가 하신 건데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거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대부분 다 세상을 한탄하는 노래인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이제 늘려서 하시는데 그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딱 한 문장으로 모아보면 그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의 강연을 계속했던 거죠.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해라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크라테스적 농담을 이렇게 하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파악하고 수학을 풀어봤으면 분수를 좀 알고 철학을 접하였으면 뭘 알아라?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라는 농담을 합니다. 사실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네가 네 자신을 알고 또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라. 그러니 네 자신을 좀 파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와서 저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너가 아는 게 뭔지 좀 알아. 그럼 네가 모르는 게 뭔지 좀 알고 그래야 뭘 배울지 뭘 배우지 않을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2021년 표가 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37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노년기에 썼을 걸로 추정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한탄하는 거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처럼 요즘 세상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렇게 한탄을 할 때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인생도 좀 살아보고 굴곡진 인생도 좀 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본 그런 바탕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노년기에 아주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뭐죠? 그 큰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죠. 그걸로 인해서 막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측근들은 막 죽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거나 다윗마저도 막 도망가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가 겪은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가 겪은 환란이랑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노년기에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이겨내고 났더니 그의 이제 삶에 있어서의 결론이 있는 거죠. 그의 결론이 뭐예요? 오직 삶에 있어서는 누구만 신뢰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신앙과 삶의 많은 경험을 가진 다윗이 세상을 한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2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당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죠. 나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죠.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짠돌이도 많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악행함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뭐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삼동굴 아시나요? 환삼동굴? 이름은 몰라도 이 풀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동네 지천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온 지 30년 된 것 같아요. 17살에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려왔는데 서울에서만 쭉 살다가 이제 여기 내려왔죠. 또 제 동생은 6살 차이 나니까 제가 17살이면은 동생이 몇 살이에요? 11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그런 애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풀을 뽑으라 그래서 이제 여름에 풀을 뽑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더운데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에 쓰레빠 신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 이제 풀을 뽑는데 환삼동굴을 만난 거죠. 여러분 민소매 반바지 쓰레빠 그러면은 환삼동굴 뽑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온몸이 다 상처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막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 환삼동굴을 생각하면 그냥 상처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풀이 환삼동굴이 어떻습니까?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거름을 주지 않아도,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하루 이틀만 풀을 안 뽑으면 금세 자라서 작물들을 다 망치죠. 그리고 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요즘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환삼동굴이 약초가 된다더라 라는 말은 있지만 아무도 안 뽑아가요.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근데 요즘 여러분들 환삼동굴 보셨습니까? 요즘 영하 10도, 15도 환삼동굴 보신 분? 없죠. 왜냐하면 환삼동굴은요, 가을바람만 불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금방 말라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벌써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환삼동굴 다 모아다 뭐해요? 불쏘시개 하잖아요. 불 붙이면 또 얼마나 잘 붙습니까? 어쨌든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풀이 얼마나 무성히 잘 자라는지 알잖아. 하지만 그 풀이 곧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함으로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결코 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노년기에 이 37편을 썼으니 얼마나 삶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본 사람. 그리고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사자의 손톱과 곰과 이런 맹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그 골리앗도 또 죽이려고 그랬던 사울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당시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 골리앗도 자기의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풀처럼 시들어 버렸죠.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도 시들게 만들어 버렸죠. 큰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그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노하우를,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한탄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이 누군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다윗을 만드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오랜 세월을 세상을 살아본 이 경험 많은 다윗의 결론은 세상에 믿을 것들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신뢰할 만하다 라는 게 그의 결론이고, 그가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해 봤더니,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 봤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 뭐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게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굴곡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편 27편 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봤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 하에 그가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성전을 사모하게 해주세요가 그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너희의 길을 맡겨봐,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맡겨봐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맡겨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낸 결론은 그분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께 맡겼더니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떠십니까? 빡빡하시죠?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빡빡하고 녹록하지 않았죠. 서로 가지고 있는 삶의 짐들은 달랐겠지만 서로 삶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로 늘 삶은 고되고 힘들고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충고했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을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았던 다윗의 권고처럼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이미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정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이루고 계신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누구 곁에 가서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곁에 가서 성전을 사모해서 가서 함께 있기를 소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던 다윗보다 누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닌가? 잘못 얘기했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저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젊은이들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지금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들과 가는 길 자체가 다르고 삶의 원동력, 그 동력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선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밝지 않죠. 그냥 어둡게만 보이는 것 같죠. 우리 백신 언제 맞을까요? 백신 감곡이 언제 올까? 영하 70도 되는 그 냉동 차량이 언제나 감곡에 들어올까?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2021년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2020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무거운 짐을 이 2021년까지 끌고 오셨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을 가고 싶어서 감곡터미널에서 동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버스가 서울을 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고 나는 이미 어디를 가고 있는데 서울을 가고 있는데 믿지 못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앉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열차에 올라타신 분들입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좁은 길을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말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삶이 형통한지 우리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2021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